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0면쯤 있습니다. 우리 읽을 절수가 많지 않으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향유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향유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사에서 살펴볼 수 없는 급속한 부흥을 겪었어요. 20세기 초 1910년 그쯤에 약 수만 명밖에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겪었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만 명이 넘어갔었죠. 1000만 명이면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보면 거의 4분의 1이에요. 4명 중 한 사람은 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한 700만에서 한 800만쯤.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진단하기를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진단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에 둔감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그 이웃으로 존재하면서 정말 사랑했는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갔는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새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됐고, 당연히 인구는 기존에 믿는 신자의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그 안에서도 줄어들고 밖에서도 신규 유입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자성으로 행위가 부족한 것에 대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했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이나 또 실천이 부족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우리가 염원하고 바랬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 그 삶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계속 여전히 죽어서 가는 천국, 헌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성도들의 그런 마음과 또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 또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와의 괴리 속에서 성도들이 또 방황해서 또 떠나는 거 아니냐, 침체되어 가는 것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해서 들어보면 결국 행함 부분에 행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안점을 이렇게 두는 것이 많이 있어요. 행함.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결국 행함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밖에서의 요구, 밖에서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무 섬기지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점점 교회가 개토화돼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하트 뿅뿅 날리고 축복합니다 하고 하지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였느냐. 그러다 보니 행함이라는 것이 강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신 또 득이라고 하기도 하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들, 그런 또 주장들. 더 나아가서는 행함이 완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그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까지도 요즘에는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함이 부족했는가 정말 행함이 부족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대외적으로 여러분 최근에 복지부에서 비영리 단체 중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양로원이나 의료원이나 고아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를 발표를 하잖아요. 통계로 나오는 거 보면 개신교가 한 50%대예요. 카톨릭이 20%대, 20% 미만이고요. 불교가 10% 미만이에요. 그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개신교와 카톨릭까지 다 합치면 80%가 거의 넘어가고 개신교만 하더라도 그런 사회복지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사회를 향해서 알게 모르게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은 아마 그 구제나 그런 복지단체 같은 것들 그거 말고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선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꾸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몇몇 교회 또 몇몇 부끄러운 목사님들, 목사만 잘하는 게 목사들이 잘못하는 것들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선행마저도 가려지는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럼 교회 내적으로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가? 세계 교회 중에 교회사적으로 한국 성도들만큼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 성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순위를 따져보면 둘째가라면 아마 서로 한 것이 한국 성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데 그 바친 그 헌신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 인구 규모로만 봐도 전 세계에서 일단 선교사를 내보내는 걸로 2위, 두 번째 아닙니까? 미국에 이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또 때로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데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죠. 근데 교회를 짓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또 바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 헌신했던 성도가 있던, 여전히 또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죠. 오히려 한국 교회가 쇠퇴한 것, 침체된 것은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충분히 잘 헌신하고 일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어떤 특수성, 어떤 보수적인 그런 면이 더 드러나게 사회 그 정의에 더 앞장서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요. 공과가가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사회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처럼 흐르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그 공의, 정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편적 정의와 공평과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데 더 두드러지게 애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의롭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또 교회 내적으로 헌신이 식어져서 교회가 침체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진단을 분명하지 않으면 또 엉뚱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행함이 부족하다, 실천이 부족하다, 교회 내적으로도 헌신하지 않는다, 헌신이 식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 그런 진단을 내놓는다면 전 진단을 잘못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 없이 일어나는 행위들, 예수 없이 일어나는 열정들 때문에 급격히 그 불이 꺼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것이 정말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열정, 나의 비전, 교회 안에서의 비전, 또 교회 밖을 향한 비전, 뭐 다양한 어떤 것이 있겠죠. 소명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좀 더 분명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너무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냥 열매 이야기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돼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가 나오나 솔개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가를 따겠느냐. 열매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삼가는데 어떻게 삼가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으로서 열매를 보면 안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가시가 맺힐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만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뭐로 읽혀집니까?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함께 누릴 만한 열매를
같이 나눌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려진대요. 근데 버려지는 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그냥 직역을 해서 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불목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행함과 관련된 얘기 같잖아요. 너희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선한 역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목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빠지고, 다른 복음서에 다른 구절에 이렇게 잇대어 얘기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런데 지금 이어지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지의 언약들을 때로 말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 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했던 권능과 같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행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교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마치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했었던 그런 권능과 그런 행위도 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열매 실컷 했잖아요 지금. 근데 열매를 맺혔다니까. 주여 주여 이름 하면서 권능을 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행위가,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뭐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집에 관련된 건축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이 건축과 관련된 비유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본문을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루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따지면 돌아가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마태복음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그러므로 24절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은 과연 행하지 않았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은 걸까요? 집을 지었잖아요.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바닥을 깔고 똑같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집이니까 당연히 바람이 막아주게 다 사방팔면에 인테리어까지 해서 삐까뻔쩍하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니 집을 지었는데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집을 똑같이 지었지만 어떤 일을 했지만 남을 돕기도 했지만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나의 이름을 들어서 많은 역사와 많은 일을 했지만 때로는 선교도 했지만 때로는 뭐 백교회도 막 지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집을 지었지만 행하지 않은 거로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예수인 나를 근거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내가 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도 사람을 살렸는데도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큰 기사와 권능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열매에 관한 얘기일까요? 과연? 행위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예수에. 자, 다시 보십시오. 열매의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열매.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없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는가, 예수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예수를 뿌리로 내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부러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거나, 물론 노력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에 붙어 있다면, 예수에 내가 근거에 있다면, 결국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도 결국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정말 막막하고 먹먹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다가 뭔가 낙심해요, 낭망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리는 진단은 뭐예요? 더 기도해, 더 헌신해. 그럼 더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나요? 더 헌신하려면 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로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뭘 안 해도 우리 은혜가,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물을 떠내야 또 물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영적 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에, 예수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뭔가 어긋나고 있는데 더 헌신해봐, 더 기도해. 과연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계속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위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기초, 근거, 토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나무에 관한 이야기고, 아니 나무 이전에 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겨울에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있습니다. 앙상하게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요. 봄이 돼서 가지가 나야, 꽃이 피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펴도 잘 알지 못해요. 뭐 과수원을 하거나 농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사과나무인지 배꽃인지, 배꽃도 가만히 보면 배꽃도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그 벚꽃이랑 또 비슷해요. 하얘가지고 이게 벚꽃인지 뭐 이게 사과나무인지 사실 또 이 가수원 좀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이제 분명히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예 밑둥이 아예 잘려져 버렸으면 그때는 전문가도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 않죠. 굵기나 뭐 종합적으로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벌써 가지가 잘려졌더라도 어떤 때로는 밑둥까지 잘려졌을지라도 그 뿌리가 배나무라면 배인 것이죠. 사과라면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밑둥까지 잘려 있는 것 같지만 그 밑둥에서 우미트는, 그러면 결국엔 그 움튼 또 가지를 통해서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문제는 기초가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아예
종교적 이 토대로 정말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 생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또 때로는 단순히 신앙생활하지만 착하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또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예수로 시작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착해서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들을 시작할지라도 반드시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은 마치 아무리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사그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네가 했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능력을 했지만, 많은 또 보기 좋은 일을 했지만, 많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함을 꿈꾸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삶, 온전한 삶.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완전성을 꿈꿉니다. 완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성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모르는 수도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성을 또 꿈꾸다 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얼마큼 하면 완전한 걸까요? 우리 교회가 더 드림 교회인데 이름이 너무 세가지고 요즘에 제가 고민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 교회에 이름을 잘못 진 거 아니냐. 머리도 올백이지 거기에 하얀 이제 양복 위아래로 딱 입고 백구도 딱 신고 그러면 완전히 다 성도들 다 베껴먹는 아유 목사님 다드림교회도 있는데요. 다드림교회도 부흥하는데 더드림교회가 어때서요? 그런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드리면 더 드리는 걸까요? 얼마나 더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나아갈 목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완전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이 있습니다. 원. 우리가 동그라미를 아무리 잘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그리면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죠. 근데 누가 아마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달인이라도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콤파스가 있잖아요. 콤파스를 딱 중심으로 놓으면 여러분, 작게 그려도 원인 거예요. 크게 그려도 원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그려도 그 원인 것입니다. 세게 눌러가지고 해도 원이고 약하게 살살 해도 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예수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내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밖에서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원인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시선, 남의 말,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이 마지막 평지설교의 이 마지막을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맺고 있는 거. 상상수훈의 이 말씀을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맺고 있는 거.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에 사복사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 네 가지 화를 시작하면서 원수 사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 또 산상수훈 역시 마찬가지죠. 칠복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 뭐 산상수훈은 또 구체적으로 간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다양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사랑과 비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로 더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그 행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건 나다.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뭘 행하는 것이, 내가 물론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으로 참된 제자들은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 것, 사랑하기에 앞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재화되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무슨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비록 아름다운 집을 지었더라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설사 살렸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 공허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풍성함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해요. 정말 내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고 마르지 않은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팍팍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심령이 공고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열정도 사라져가고 내 안에 어떤 비전과 갈망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생명에 잇대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